자, 오늘은 아주 오래된 경전 속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심오한 윤리적 질문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과연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게 있을까? 어떤 행동이 우리를 정말 돌아올 수 없는 지점으로 데려가는 걸까요? 놀랍게도요, 이 질문은 아주 오래전 고대 경전인 지장경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것도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위대한 지장보살에게 직접 던진 질문이었죠. 바로 이 어머니의 질문 하나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무거운 업과 그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그 종착지가 바로 무간지옥인데요. 여기서 무간은 말 그대로 틈이 없다, 끊임없다는 뜻이에요. 경전에서는 이 무간지옥을 한번 발을 들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 즉 영겁의 세월 동안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거의 탈출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정말 무서운 곳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그런 곳에 가게 되는 걸까요? 자, 지장보살이 그 답을 줍니다. 바로 이 5가지 행동을 하면 무관지옥으로 직행하게 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무겁게 다루는 죄는요, 바로 부모님을 해치는 겁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해치거나 더 나아가서 살해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삼보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삼보가 뭐냐면 바로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인 승가, 이 3가지 보물을 말하는데요.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내거나 가르침을 거짓이라고 비방하거나 수행자 공동체를 헐뜯는 것, 이게 다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사찰, 즉 절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그곳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욕보이고 해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죄인데요. 본인은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 척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신도들을 기만하고 그 신뢰를 이용해서 사찰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쓰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요, 사찰의 물건을 훔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쌀 1톨, 바늘 하나라도 공동체 소유인 그 어떤 것에라도 손을 대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부모를 해치는 것, 삼보를 훼손하는 것, 사찰과 수행자를 해치는 것, 수행자를 사칭하는 것, 그리고 사찰의 물건을 훔치는 것, 이 5가지가 바로 가장 혹독한 결과를 낳는 무간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경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세상에 나쁜 짓이 얼마가 많은데 왜 하필 이 5가지를 가장 무거운 죄로 꼽는 걸까요? 그 답을 따라가 보면요, 의도와 영향력에 대한 불교의 아주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업은 단순히 어떤 행동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한 선택들의 결과물, 이걸 바로 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발적인 실수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우리의 상식과 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전에서는요,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겁다고 말해요. 왜냐? 몰랐다는 건 그만큼 무지와 어리석음의 뿌리가 아주 깊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무지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죄들이 왜 그렇게 심각한지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복전. 글자 그대로 복을 짓는 밭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는 3종류의 아주 중요한 복밭이 있다고 해요. 첫째가 은혜에 바친 부모님, 둘째가 공경에 바친 삼보, 그리고 셋째가 자비에 바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밭들은 우리 행복의 씨앗이 자라나는 가장 비옥한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삼보를 해친다는 건 바로 그 자신의 복밭에다가 스스로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무거운 죄를 지으면 그냥 끝인 걸까요? 아닙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과거가 업으로 기록된다고 해도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경전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업연이라는 개념인데요. 업이 과거의 기록, 즉 이미 심어놓은 씨앗이라면 연은 현재의 조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씨앗에 주는 물과 햇빛 같은 거예요.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업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바로 지금 현재의 나의 선택, 즉 어떤 연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결국 이 오래된 경전이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자, 과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연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어떤 물과 햇빛을 당신의 삶에 주시겠어요? 그 선택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